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날입니다. 1517년에. 그런데 여러분들 카톡 오늘 예배 지금 보시지 말고 끝나고 나서 가실 때에 제가 우리 SFC 운동원이 올린 인스타그램 사진을 뒤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놓은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10월 31일이 공교롭게도 할로윈 축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종교개혁 주일도 오늘인가 31일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의 날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은 할로윈 축제가 뭐야?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젊은 친구들은 다 아는데 같은 날이에요. 이 할로윈 축제는 아일랜드 켈트족에서 BC 500년경에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축제는 수확을 해가지고 추수의 축제예요. 그래서 수확을 하고 이제 여름 수확을 하게 되면은 여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은 겨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10월 31일 날 벌이는데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찾아온다고 믿어요. 켈트족들이 죽은 자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죽은 자들의 혼을 이렇게 달래주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악령에게 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 가지고 이 악령의 모습과 같은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악령의 모습과 같은 가면을 쓰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기괴한 분장을 하죠. 자기 집도 그렇게 꾸미고 서양의 켈트족의 미신 문화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요 할로윈 축제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 그 할로윈 축제에 내려오는 정설이고 또 하나 내려오는 것은 가톨릭에서 성인들을 이제 기념하는 축일인 만성절 전야제, 모든 성인들, 그러니까 가톨릭의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성인들 다 한 군데로 불러 모아가지고 만성절 전야제로 드리면서 거룩한 사람들의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또 이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 종교개혁의 날을 알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오늘 할로윈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이 10월 31일이네요. 주일인데 할로윈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종교개혁의 날이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부모가 종교개혁이 뭔지 모르니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무슨 날입니까? 근데 만일 제가 지금 이렇게 던졌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떠오르고 지나간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교회 역사를 조금은 아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교회에서 종교개혁의 주의를 지켰대. 근데 내 자녀에게 이 날이 어떤 날이야 라고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 저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이고 또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가르쳤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이 교회당 문에다가 95개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95개의 조항의 항목을 들어가지고 이 대자보를 딱 붙입니다. 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사실 이 대자보를 붙인 마르틴 루터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내가 이제부터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가톨릭에서 지금 당시의 교회에서 발행되는 이 면죄부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95개의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붙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신호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교회당 문에 대자보를 붙였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년째를 금년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열심이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마르틴 루터의 교회 생활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자기의 세상의 출세를 위한 법학자의 길을 포기하고 수도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서 살아가면서 그 수도원 안에 수도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수도사들보다도 성경 읽기라든가 노동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기도 이런 부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수도사들 가운데도 자기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인물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근데 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에게 사실 있는 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와서 그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죄인인 나는 하나님의 사망 아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육신을 벗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으로 오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교리이며 그냥 성경 이야기지 우리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망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이 앞에서 중세의 교인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또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려주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중세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루터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유도 깊이 누리게 되고 평화도 깊이 누립니다. 루터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되죠. 그러했던 루터가 504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서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개혁이 계속돼야 돼요. 그래서 이 루터파 교회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막 뜨겁게 열정적이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될까요? 고착화됩니다. 루터의 사상이 고착화되고 그리고 루터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메말라져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일어나는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계속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개혁이 돼야 돼요. 목사인 저도 개혁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개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혁의 모토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모토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과 행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종교개혁자들의 이 모토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도 이러한 어떤 개혁의 모토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교회는 종교개혁의 모토를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내 신앙이 개혁되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자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제외하고 5주간에 걸쳐가지고 종교개혁의 모토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지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또 느껴야 돼요. 내 신앙을 한번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내 신앙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하고 그리고 좀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데려가니까는 따라 이렇게 갔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변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변형이 되신 이 예수님 옆에 누가 있냐면은 엘리야와 모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만일 지금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야, 김 목사 나하고 산기도 좀 가자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제가 여기 가끔 옆에 이 신창 아파트 옆에 이 산에 갈 때가 있거든요. 얕은 산이니까는. 근데 예수님이 요 가까운데 좀 같이 가자. 저 아주 다 걷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가자고 해서 이제 가세요. 가는데 딱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이 갑자기 딱 서 계신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그런데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얼마나 쇼킹한 일이에요. 이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너무너무 이게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이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산 위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보면서 엄청난 영적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떠보니까는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전해질 적에 여러분들 안에 또한 이 말씀의 의미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이 집을 지으십니다. 예수님이 집을 지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 때문입니다. 그는 모세를 봤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앞에 홍해가 있을 때에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한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서 누구도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오직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율법과 성막과 제사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온 모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모세를 그 산에서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이 모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모세는 대단히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이 일들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찾아요. 아니,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에 다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모세를 자기들이 장사 지내놓고 이 모세를 찾지를 못합니다.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 다 가려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에게는 이 모세는 지워질 수 없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베드로가 보았어요.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로 일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 그 중에 엘리야를 만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 나온 최고의 표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집을 짓겠다. 집을 짓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집을 모세를 위해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짓고. 왜 셋을 지을까요? 모세를 위해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모세를 위해 지은 집에 모세를 모시고 모세와 함께 있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엘리야를 거기 두고 엘리야와 함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렇게 같이 보내고 싶겠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고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인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집을, 셋을 짓고 싶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할 때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집을 3개를 짓겠습니다. 이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사실 베드로의 말은요, 주님이 원하시면이지만은 실제는 베드로 자신이 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를 보았으면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보았으면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지금은 우리 교단을 떠났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사역을 하십니다. 막 예언 기도도 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예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치유의 일들을 하고 막 은사 집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은사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와요. 한 3, 40명, 4, 50명 이렇게 모이죠.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대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시기 때문에 들었는데 얼마나 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이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그 또 아들도 같이 사역을 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로 평가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은 억대가 넘는 자동차들을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분이 받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억대가 넘는 자동차들을 그냥 선물로 준다. 그 선물로 주면 그 몇 년 있다가 그러면 이제 한 번 사주면 끝이냐? 아니에요. 한 번 사주면 끝이 아니고 몇 년이 되면 차를 또 바꿔버려요. 새롭게 또 사줘요. 그런 걸 보면 이 베드로를 볼 때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집을 지어주고 싶고, 근데 거기에 딱 붙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자기 말, 자기가 가지고 해가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면서 거기 주님을 결부시켜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거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근데 주님 허락하실까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 물음을 던진 다음에 예수님이 답변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바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동안 베드로가 하는 일들을 보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7장 오기 전까지 베드로가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오는데, 그 들려온 음성이 다른 음성이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라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베드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초막셋을 지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짓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통해 항상 들었던 위대한 신앙의 선진 모세, 엘리야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들려온 음성에는, 야, 모세가 대단해,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엘리야가 대단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돼, 아니면은 야, 집 짓는 것까지는 하지 마, 그들 대단해,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하였어도 그는 타락한 죄인의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능력을 나타냈어도 그 역시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열정은 언제나 뛰어났어요. 죄송합니다.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열정에 대해서는 뛰어났어요. 어떤 제자들도 베드로의 열정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 열정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베드로 자기 열정이에요. 열둘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난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셔요. 설교하는 저를 아시고요, 오늘 회중에 있는 여러분들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 다 아셔요. 겉으로 우리가 굉장히 의로운 척하지만은 우리 속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거 주님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베드로의 열정은요,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열심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자기 중심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수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들은 자기들을 위한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으면서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짓는 그 집의 화려함이 자기의 신앙의 척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요,
교회를 치장하고 교회를 화려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자기 신앙의 어떤 척도로 생각했습니다. 중세 말기에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들의 종교적 양식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들의 신앙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그 어떤 모습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무수한 집을 지으면서도 예수를 위한 집은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들도 역사의 한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집도 짓고 자기를 위한 다른 종교의 집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 집에 누구를 두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집을 지어가지고 누구를 두려고 합니까? 모세를 거기에 두려고 합니까? 엘리야를 두려고 합니까?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니, 베드로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모세를 위해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 집을 짓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엄청난 문제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가 문제예요. 교회의 집은 베드로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은 예수님이 지으십니다. 베드로가 집을 짓는 행위는 자기의 종교로 짓는 자기의 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집은 교회 역사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자기들이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었던 그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가톨릭이 어떤 집을 지었습니까? 자기 공로의 집을 지었으나 이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종교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예수님을 두려고 한다면 그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을 집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는 내 아들이 지을 집입니다. 주 예수께서 지은 그 집이야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집은 인간의 어떠한 종교와 인간의 어떠한 사상의 바람이 불어와도 박해가 와도 이 집은 든든합니다. 어떠한 이 교회들을 물질로 덧칠을 하여도 주 예수께서 지은 집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짓지 않아야 될 이유를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과 28절,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의 설교를 들었죠.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처소,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났을 때에 이들이 처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처소는 성소가 될 것이고 이 처소는 영원토록 있을 것이고 이 처소를 열국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장막이십니다. 그 처소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짓는 그 어떤 집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막을 지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초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다가 모세와 엘리야만 두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초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막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안식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까? 자기 종교로 교회들을 자꾸 세워가니까는, 교회에 와서 자기 열심들을 내고 자기 공로를 세우니까 그 안에 와서 위로받을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저에게 와서 야, 네가 하는 이 공들여서 수고하는 이 수고가 정말 너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새벽마다 새벽잠 설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제게 와서 그 새벽잠 설치며 새벽 예배 드린 것을 주님이 저에게 위로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신앙 같아서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면 그것이 그 주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열심을 안 내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봤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래요, 전부 다. 이럴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고 곤두박질 칠 때는 어떻게 할래요? 참 사람이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신앙이 막 뜨겁게 올라갈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나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고, 나는 도무지 저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해. 막 올라갈 때는 막 주님이 대단한 것 같은데 자기 신앙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때는 그럼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 내게 때리실 것 같아.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곤두박질 칠 때는 또 자기 변명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찌 그런 신앙이 어찌 우리의 피난처가 되며 우리의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오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피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막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초막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거죠.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여러분들 육체의 환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초막에 두셔가지고 탁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사탄의 악의 세력들이 달려들 때에 은밀한 장막에 두어가지고 주님이 또한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높은 데 두셔가지고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초막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쉬게 하는
장막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막을 지으려고 할 것입니까? 베드로 같은 열정이 때로는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오류에 빠지게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초막이 되셨고 여러분들 안에 초막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은 가장 행복한 집입니다. 신부에게는 신랑과 함께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한 집입니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집이 가장 행복한 집입니다. 종에게는 주인과 함께 있는 집이 행복한 집입니다. 백성에게는 왕과 함께 있는 집이 행복한 집입니다. 이 집을 신랑이신 그리스도, 아버지이신 그리스도, 주인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지으셨습니다. 개혁돼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는 것은 바리새인이며 중세의 카톨릭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자기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집을 지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며 개혁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영적 흥분 상태에 있던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였으나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을 내가 기뻐하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상황을 만약에 본다면 어떤 일이었을까? 빛난 구름,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햇볕이 살짝 비치면 햇빛에 비추는 구름의 모습을 보고 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의 근본이시며 실제이신 그 빛이 구름 가운데 비칠 때에 그 영광의 빛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두려움이죠.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엄청난 이 광경 앞에 압도가 되어가지고 그들은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엎드려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등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손입니다. 이 손은 영원한 영광의 손입니다. 지금까지 이 손이 지나갈 때마다 이 손을 통해서 병자들은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일어나게 하는 그 회복의 손, 그 손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등을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손을 대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머리를 들고 보니까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눈에는 이제 예수만 보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예수님에게로 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모세를 봅니까? 모세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요한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 당시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네 눈을 띄워줬다고 하는 그 사람, 우리가 어디서 온지 몰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가 된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떠벌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린 교회 생활도 잘 압니다. 우린 교회의 생태도 잘 압니다. 교회를 다니는 문제, 교회를 통해 교제하는 일들 다 압니다. 교회에 대하여는 마치 전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회의 이야기는 바다를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교회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세리와 죄인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엎드린 그 등에 가만히 손을 대시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음성이 죄인인 우리에게 고개를 들게 하였고 그 음성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눈을 들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입니까? 모세가 보입니까? 엘리야가 보입니까? 바리새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전히 보입니까?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면서 그 표적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엘리야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는 엘리야를 따라가면 돼요. 율법을 따라 자기 열심을 내려고 한 사람은 모세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그들이 보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들어 여러분들의 엎드린 그 등 위에 손을 대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의 능력으로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의에 빠져 자기가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자기의 열정이 무익한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만 보여야 합니다.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왜 오직 예수이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타락한 종교, 인간의 공로로 가득한 교회, 어디에서도 예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이방의 신들처럼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급한 신으로 추락시킨 중세의 가톨릭, 더 나아가 근세의 이성주의자들, 오늘날 교회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저급한 중세의 가톨릭이나 근세의 이성주의자들의 사고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까? 지금도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직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당연한 것 같아요. 성직을 매매하여 종교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교회가 세습이 되어도 큰 교회 목사님이 오면은 막 꾸벅꾸벅 죽어요. 교회가 교회의 첨탑을 높이기 위해서 중세의 면죄부와 같은 방식으로 축복과 저주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이 들어와야 되니까 축복과 저주를 남발하고 있어요. 11조 해야 축복이고 11조 하다 보면 저주받아. 자유롭게 하세요. 믿음대로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 하시고, 이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뭘 그걸 가지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고 11조 하면 축복받고, 11조의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때리고 매를 대고, 지키면 하나님이 쓰다듬고,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왜 교회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남발하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하셔요. 믿음대로.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면은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내 인생도 주님의 것이요, 내 목숨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숨을,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모든 주님의 부요가 우리의 것인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중세의 무지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방의 저급한 신으로 전락시키고, 근세의 이성주의자들이 계시의 절대성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었습니까? 교회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개혁시킵니다. 그 개혁이 바로 생명의 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어주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집도 지어주고,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집도 지어주고, 예수님 집도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기들 집을 짓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자기들 집을 짓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면서 어떻게 집을 세 채를 지어가지고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실 때마다 토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토해내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에요. 그 아들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가 이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갈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들에게 지어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부를 영원한 이름입니다. 신앙의 개혁은 거창한 자기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의 신앙의 눈에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열심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없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산다고 하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교회 역사는 수없이 달려왔는데,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집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데,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주님 당신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도 이 고백을 한다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의 집을 지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으셨는데
계속해서 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집이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집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랑의 미러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이 신랑과 함께 주님이 지은 집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 이것이 저들에게 개혁임을 알고 어떤 거창한 입으로의 개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만 보이는 이런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